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생각에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어떠한 결정들을 위해서 모임과 또 회의를 해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이 회의에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 무언가를 결정하기 위해 하는 회의는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서로가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첫째로는요, 그 누구도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의는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나 어떤 세력이, 어떤 그 집합체가 결정권자의 노릇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 그 의미가 왜곡되어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당회장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의미는 그것이 아님에도 담임 목사라는 말보다 더 높은 극존칭의 용어로 당회장이란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이라도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본다면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용어가 되어 버립니다. 본래 교회 조직은 당회, 그 위에가 노회, 그 위에가 총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회는 개교회에서 있는 당회이고요. 그 개교회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이 바로 노회인 것이죠. 그리고 그 노회들의 연합체가 총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 당회장이란 말은 개교회에서 당회의 장이란 뜻으로 한자말로는 해석이 되는데, 하지만 이 단어를 영어로 옮기면요, 마더레이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마더레이터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최종 결정권자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중재자, 조정자, 사회자,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회장이라는 용어는요, 평소에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 당회가 열리는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당회가 열리는 동안에 사회 및 중재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당회장이라는 것이죠. 그 말의 의미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해도 교회 회의에 있어서 결정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주장이 관철되게 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것은 내가 결정권자의 입장에 서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고 삼가야 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둘째는요, 이 교회 회의를 할 때 익숙한 것에 너무 집중할 가능성이 있는데 익숙한 것만큼이나 낯선 것에도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자칫 교회 회의는요, 익숙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관례나 관행대로 결정해 버리고 끝나는 회의가 될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나간다면 회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회의에는요, 반드시 낯선 것에 대해서 열려져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접근하실지,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임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는요,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의견에 대해서는 조심하면서 그 반대편의 시각에 대해서 열어두어야 합니다. 자칫 교회 공동체의 회의는 서로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냥 다수의 의견으로만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소수의 생각 속에 있는 가치, 그 안에 있을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다수에 의해서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늘 회의를 할 때 자신이 생각하는 게 그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한쪽으로 쏠리면 일부러 반대쪽의 의견을 제시하곤 하셨습니다. 생각이 너무 단편적으로, 1차원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어떠한 결정을 위해서 회의를 해 나갈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임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돕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회의에 임한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창세기 18장의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임을 알고는 그들을 선대했습니다. 아내 사라에게는 빵을 반죽하도록 했고 자신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들에게 요리하도록 합니다. 그들을 매우 잘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라를 찾습니다. 사라를 찾는 까닭은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장막의 문에서 들었던 사라는요,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사라 역시도 17장의 아브라함처럼 비웃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라에게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18장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그 내용으로 이삭의 출상에 관해서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은요, 후반부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소돔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뒤에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는 이 기도에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들의 숫자를 낮추어 가면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공의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생각은 18장은요, 전반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사람이 누군가 하는 점입니다.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본문은 정확하게 이 세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을 살펴서 일부 신학자들은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가 아니었겠는가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사에 있어서 등장하는 처음에 이 신학을 형성했던 교부들, 이 교부들은요, 이 본문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암시해 주는 구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두 가지 생각이 다 일리가 있긴 합니다. 그것을 아니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100% 그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브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 또다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에서 세 명이 누구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창세기 18장의 전반부 이야기는 오히려 다음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는요, 두 가지가 대조와 긴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사라의 웃음과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라의 웃음으로 표현된 인간이 갖고 있는 지각의 틀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과 대조를 일으키면서 긴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인간의 지각의 틀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이행입니다. 우선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들이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나이가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90세였습니다. 그들의 평균 수명이 우리하고 달랐다고 해도 그들에게 가임기의 나이는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나이였기 때문에 그런 추측을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후손을 낳을 가능성은 사라진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조금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상속자를 얻는 그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비웃었던 것처럼 사라 역시도 비웃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각의 틀로서 사물과 사건들을 분석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험, 상식, 주관, 철학 등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는 인간으로서 이제 상속자를 얻는다는 것은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은 자신들 안에 있는 지각의 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인간은 그 지각의 틀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각의 틀이 주관적이기 쉽고 낡아버리기 쉽고 낯선 생각과 인식이 몰려올 때 개방하지 않으려고 하는 안정의 욕구가 인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각의 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을 깨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책 가운데 시리즈 책인데 그 중에 한 제목이 불가능 없어씨가 주인공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불가능 없어씨는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해냅니다. 예를 들면 투명 인간이 되기도 하고 하늘을 날기도 하고 아무것도 짚지 않고 물구나무를 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소개할 때마다 그 단락마다 마지막에 반복적으로 쓰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구절입니다. 물론 그것은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니까 하늘을 난다고 써놓고 또 하늘을 실제로 날았다는 걸 기록해 놓고 마지막에는 물론 그것은 불가능하겠지요. 이렇게 적는다는 것이죠. 이 말은 불가능 없어씨가 불가능한 일을 해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적은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각의 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각의 틀로서 불가능 없었시에 불가능한 일들을 판단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당신 자신의 전능하심이라는 속성을 다시 한번 밝히신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라의 웃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지각의 틀을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깨트리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 그 시점에 오셔서 이제는 1년 뒤에 아들을 주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좀 더 쉽게 믿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각의 틀 안에서도 좀 더 합리적으로 후사를 주신다는 약속을 믿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좀 더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인간으로서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 나가시는 분이심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으로서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것만 같은 그 순간, 그들이 비웃을 수밖에 없는 시점까지 기다리셨다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때를 최적의 때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능성이 끝이 난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창의력에 의해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지각의 틀과 합리성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지각의 틀을 깨트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자신을 개방해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식적인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부분이 결여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일상적인 삶과 지각의 틀에 맞아 들어가는 합리적인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하셨고, 그것을 생각해 보는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깨닫도록 하고 계십니다.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지각의 틀로서는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되는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이성으로만 그것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잠시 멈추고 새로운 시작을 해 나가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여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희망은
바로 이러한 자기 개방에 있습니다. 둘째 생각은요, 창세기 18장 후반부에 있는 것으로 소돔에 관한 예언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예언을 전했습니다. 첫째는 이삭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었고, 둘째는 소돔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 두 가지 예언 중에서 둘째인 소돔에 관한 예언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간구를 해석할 때 저는 숫자에 집중할 마음이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숫자에 얽매이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합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 숫자에 집중하게 되면요,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바를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10명까지만 기도했는가? 5명, 2명, 1명으로 낮추는 기도를 왜 하지 않았는가 하는 해석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최소 단위가 1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최소 단위까지 내려간 것이기에 그로서는 할 수 있는 기도를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측면은 왜 아브라함은 그런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는 왜 그렇게 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본문 23절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6번이나 간구했던 까닭은 그가 의인의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악인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들이 심판받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의 초점은 의인에게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과 함께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신학을 우리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이 신정론은요, 신학에 있어서 난제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의 심판 문제에 대해서 그 신정론의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의인들이 악인들과 함께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가 처한 상황을 살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에게 약속을 다시 재차 확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확인하시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선택하신 까닭을 밝혀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시는데 그 복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66권의 성경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창조와 타락 부분이고요. 둘째는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약속을 믿고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가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약속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과 사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유일무이한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첫 도미노로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소돔 심판에 관한 예언을 들을 때 해결해야 할 한 가지 문제가 대두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의인의 심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 보려고 하는 자신이 결국 악인들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심판에 포함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그런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런 간구를 하게 된 것은 자신이 가야 할 의를 향한 여정을 위한 지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의롭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귀결이 악인과 함께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언제든 우리들도 질문할 수 있고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의인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악인들 때문에 당하는 심판 앞에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또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의인이 10명 있다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르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으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거나 고통받지 않기를 기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참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도리어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악인들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주님,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 주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부디 악인들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는 제 내면에는요,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쓰는 저와 또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악인들과 악 때문에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 속에는 견고한 지각의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지각의 틀을 깨트리는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트려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께 나를 개방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생기는 의문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당신께서 하실 일을 해 나가시되 우리들의 생각을 반영해 나가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사귐으로서의 기도가 없이는 우리 안에 시작된 믿음의 씨앗이 자라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완고하고 고집이 센 저희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막다른 골목의 다다른 지점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 막다른 골목에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늘 위로는 뚫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저희 자신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의견과 생각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찾아오는 불편함과 의문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구하게 해 주시고 좋은 대답들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주신 한 주간의 시간을 저희들이 잘 선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들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일용할 양식과 내면의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